사무엘하 19장 말씀인데 제목은 분쟁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을 유다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과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유다 사람들이 의논해서 이제 그 다윗 왕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다윗 왕이 건너오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건너오는데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건너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단강을 걷는 거죠. 요단을 건너와요.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무슨 일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냐고 말하냐면 왕을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고향이 유다 베들레헴이잖아요. 다윗 왕이. 그래서 다윗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에 우리가 그를 요단을 건너 돌아오도록 모셔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윗 왕에 대하여 몫이 10몫이다. 10배나 몫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 세자죠.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 아브람은 이방인이고 아브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잇던 자이고 철저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죠. 당연히 믿지도 못하죠. 아브람은 그 아버지의 생계를 이어서 유업을 얻어서 이어서 우상을 만들 자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을 자예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는 죽고 망하고 지옥 천벌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아버지 데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지었어요. 아브람의 뜻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영광. 그 아버지의 영광. 그러니까 데라가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자기 아들 아브람을 부를 때마다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을 자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기만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 도와주신 것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호와라는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 이름을 아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깜짝 놀랐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니까 더 깜짝 놀랐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신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쫑긋했죠. 그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첫째는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주리라. 둘째는 땅의 복을 주리라. 셋째는 민족의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은 무자했거든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손의 복을 준대요.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거든요. 땅을 복으로 주신대요. 기업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혼자잖아요.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의 복을 이루게 하신대요.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갔더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맞아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떠나간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니까요. 당연히 믿지도 않는다니까요. 그 말씀을 믿고 간 것이 아니에요. 뭘 믿고 갔냐면, 어떤 말씀을 믿고 갔냐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복을 받으려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초보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벗어나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기까지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하게 하십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복을 주신다는 말씀에 따라갔다고요. 복 받으려고 갔다고요.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불렀잖아요. 아브람. 그런데 17장 가면은 네 이름을 이제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계명을 말씀하시죠.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뭐 몇 장 안 지났으니까 금방 그렇게 됐는갑다 생각하는데, 그 말씀 보면 아브람이 99세 때에 그래요. 75세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99세에 아브람을 아브람 되게 하십니다. 24년 동안에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의 훈련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도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믿음의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나와서 나중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죠. 그리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전에 자식의 복을 주십니다. 땅의 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족의 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죽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도 여호와께서는 하신 말씀을 신실하셔서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인데 야곱의 12명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증손자 12명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10지파를 대부분 지칭하고요, 유다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지칭해요. 지금 유다 지파가 중심으로 다윗 왕을 모셔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10지파나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훨씬 더 크고, 자기들이 10지파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몫이 더 크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의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분쟁을 할 수 있는, 다툼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열립니다. 문제의 소지가 생긴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분별이에요, 분별.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든 유다 지파든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분별이란 말이 중요해요. 분별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분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말세일수록 분별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분별해야 내 믿음을 지키고 분별해야 복음을 변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별이 중요한데 여호와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뜻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생각이에요. 내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의 방법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분별했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그 분별했어. 분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해하게 되고요. 서로 오해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버리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하여서 분열하거나 다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화합하게 됩니다. 하나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별하지 못해. 그러면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돼요.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분열하고 다투게 됩니다. 지금 같은 지파끼리, 같은 나라, 민족, 동족끼리 다툼을 통한 분열에 이르게 될 상황, 위기 상황에 빠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승리한 것을 보고 압살롬의 반역과 반란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빠르게 분별한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자 해가지고 모셔오는데, 이스라엘 지파는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가 유다 지파가 나서서 그 일을 하니까 시기 질투가 생긴 거죠. 우리가 더 크다. 우리는 10지파나 된다. 우리가 더 강하다. 우리는 다윗 왕에 대하여 10배의 몫을 가지고 있다. 10배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쓸데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만약에 분열하게 되고 다투게 되면 동족 상잔의 비극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않느냐가 중요해.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개인도 그 상황과 환경,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이걸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 사회도, 가정도,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게 힘과 능력입니다. 분별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 토요일마다 성경 내비게이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앞주 토요일 날 세 분이 오셨어요. 세 분이 새로 오셨는데 처음 오신 거죠, 그 시간에. 그분들은. 그런데 두 분은 어떤 분이냐면, 두 분 같이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천주교 회장님이죠, 회장. 그리고 또 한 분은 봉사자들 있잖아요.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봉사자 중에 또 봉사자 오셨어. 그래서 이제 말씀을 1시간 나누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쉐어링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회장이란 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늘 달고 오묘한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충격이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봉사자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굉장히 말씀을 사모했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도 신부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에 배우는 분이 유튜브 그거 치면은 나오시니까 나머지도 말씀 듣고 싶으면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모하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있었는데, 그분이 가자마자 이제 검색해가 찾아서 들으셨는가 봐요. 근데 거기다 구독도 하시고 댓글을 달았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삶 속에서 기적이 있다면 오늘 가장 큰 기적을 목사님과 말씀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댓글을 읽는, 동영상을 이렇게 다 듣는 것이 다 나타나. 다른 또 동영상 해가지고 제가 천만했던 그런 신앙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척. 믿음이 있는 척, 잘난 척, 있는 척, 할 수 있는 척. 응? 그 말씀이었어, 그 부분은. 나는 몰라. 그분이 복불복으로 검색해서 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듣고 계속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세 분이 다 구독을 했는가? 세 분이 구독자가 딱 올라가. 그랬는데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회장이란 분이 토요일날 공부하는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목요일날 동영상도 있더라.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다른 분한테, 그 모임 다른 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직접. 그랬더니 그분이 목요일날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하니까 그 회장이란 분이 몇 시에 합니까? 그리고 오신다는 거야.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별이 된 거야. 응? 와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초면이고 처음 왔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오셨는지 몰라. 근데 그분들이 그래도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리더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도 잘 하시고 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에요. 기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분별하잖아요. 말에 지혜를 주시고 말에 권위를 주셔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도요, 이 말씀에 지혜를 주셔서 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요, 그 말에 권위를 주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체험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말을 하게 되는데 언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 지혜를 주셔. 그럼 내가 일반적인 말을 하잖아요. 서로 주고받잖아요. 근데 말에 권위를 주셔서 그 사람이 크게 도전받고 동기부여가지고 내 말을 따르게 돼.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1, 2절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살필 때 첫 번째가 뭐라겠어요?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1, 2, 3, 1, 2, 3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뭐라게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도 안 돼. 변화를 받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도 안 돼. 지금까지 안 됐다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말했어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분별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됩니다. 분별하면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돼. 상황관계를 분별하게 돼.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들까지도 분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통해서 분별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면은 분별하게 되고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영들까지 분별하게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복음을 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 말씀을 알아가야 돼. 그 말씀을 알고 믿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영생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중요하겠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 영생은 무엇이냐 설명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알아가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분별하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분별할 수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갖게 되고요. 다툼과 분열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게 돼. 오해하지 않게 돼.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게 돼. 그리고 다투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화합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피스메이커예요. 화목해 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화목해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가 구원자로 오셔서 모든 죄에 막힌 담을 h으시고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여호와와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시고 말씀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강주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정년 퇴임하셔가지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분을 제가 요양병원에서 지난주에 뵀어요. 병실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나도 알아요. 그 교회를 알고. 그분은 나를 기억 못하죠. 그런데 제가 이만저만합니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렸어. 그리고 오늘 또 가서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해드렸어. 근데 지난주나 이번주나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드렸더니 그분이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또 한자도 틀림없이 그 말을 해. 다 어린아 같은 눈으로 이렇게. 여러분 나는 힘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의 지혜와 권위를 주시면 됩니다. 말의 지혜와 권위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고 말씀의 훈련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곳에 있으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이 중요해요. 분별이. 주님께서는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려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과 생명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고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능력자세요. 못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셨으니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도로 될지어다. 내 믿음도로 되리라 하시면 지금도 주님은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말씀을 분별하는 그런 훈련에 열심을 내시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마 약속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변증하여 주하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또 주님은 역사하시고 오늘 또 주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마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고 믿음의 삶이 되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잘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